로마서 3장입니다. 오늘은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는 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니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은 처음에는 모든 아담과 하와 전체가 다 사람 자체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그 단어를 하나를 찾는다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를 하나를 선택한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대상으로 작정하시고 그 은혜를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많은 성품 중에서 그 가장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할 수 있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성품 중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택하시고 지으시고 그에게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주실 수 있었던 하나님의 동기의 시작은 뭐냐? 사랑이십니다.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줍니다. 보호해 주고 용돈도 주고 많은 것들을 양육하고 다 아낌없이 희생합니다. 많은 행위를 하고 많은 가르침을 주고 많은 이유들을 다 말하지만 왜라는 단어 속에서 근본적으로 관계를 규정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그 동기를 하나를 찾는다 그러면 사랑하니까. 이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것부터 사랑하기를 운명적으로 작정하고 자녀를 가지고 내 자녀로 삼은 것입니다. 자녀를 태어나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다툼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는 훈계도 있을 수 있고 많은 관계적인 갈등과 많은 내용들이 많은 관계적인 단어의 표현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그 베이스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반석과 같은 한 단어가 있다면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딱 무너지고 나면요, 겉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주고 많은 것을 하는 척하고 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 근본적인 관계는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근본적인 동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사랑이신데, 특별히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피조물 안에 함께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스스로 오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닮게 하셨지만 우리에게 최소한의 하나님의 규칙을 하나,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단 이거 하나만큼은 주의해야 돼 라고 하시면서 최소한의 하나님의 룰을 하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우리랑 근본적으로 다 성품을 비슷하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와 근본적으로 선을 구분짓는 유일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온전하심이 그 거룩성이라는 단어 속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성품을 우리에게 모든 감정과 모든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담게 우리를 비슷하게 주신 것이거든요. 비슷해 보이는 모든 우리의 캐릭터다 있을지라도 근본적으로 다른 것,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별됨 속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이 거룩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만은 너가 꼭 주의해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최소한의 하나님께서 룰 하나를 주셨습니다. 법을 하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선을 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죄를 함께 품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사람은 죽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십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자체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것이, 그건 존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 죄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주의해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면 안 돼요. 그 앞에 우리가 나아가려면 우리가 범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하나님을 불순종하였습니다.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그 공의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 불의한 것을 함께 짝짓게 못해요.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과 율법 관계를 설명할 때 얼핏 보면 율법이 먼저고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법, 그래서 사랑이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와의 관계를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어는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무엇이 제일 먼저 시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규정짓는 단어는 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동기가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내가 나의 권위를 유지하고 나의 이 권위를 한번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고 그에게 뭔가 내가 받아보자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든 왕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진짜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끝까지 누리게 하시기 위한 최소한의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법은 다 먹어라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모든 것들 속에서 딱 단 1%도 안 되는 그 한 가지 안에 우리에게 있어서 주의사항을 주신 것이에요. 그건 놓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계속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인간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으면 그냥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절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피조물의 존재의 실존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다 할지라도 죄인된 인간의 실존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냥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그냥 내가 사랑하니까 그냥 받아줄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감정 문제대로 참아주셔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시켜 주셔야 돼요. 거룩하심 속에 담여 있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했던 그 피조물,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먹을 것을 많이 주시고 살게 좋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은 것은 이 땅에 먹을 것이 없고 이 땅이 살기가 힘들어진 것이 우리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법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부모와 자녀 가운데 갈등도 있고 혼도 내고 다툼도 있지만 제일 먼저 한 가지가 흔들리지 않냐는 제일 그 바닥 때문에 아무리 싸우고 아무리 뭐 하더라도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 관계 자체가 부정할 수 없는 한 단어가 있거든요. 그거는 오해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운명적인 단어가 사랑한다. 모든 사람이 나를 보물해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 라는 것은요, 운명적인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걸 먼저 배워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배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야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담대히 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아빠라고 부를 줄 알고 그 다음에 주세요도 아니고 내놔 왜 안 줘요라고 막 목소리를 크게 부를 줄도 알고 혼냈는데 오늘 혼나고 모른 척하고 또 가가지고 밥 주세요 하기도 하고 다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근본적인 관계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나와 어떤 관계인 줄 알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오해하고 있으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아무리 내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한다 할지라도요 나는 늘 불안하고 늘 조금만 삐끄덕하면 오해하고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잃어버리게 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자마자 인간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뭐예요?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 하나 딱 틀어졌는데 그 숨는다라는 것 그거 하나 딱 틀어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복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눈치를 줘야 되고 하나님 앞에 빌어야 되고 잘 보여야 되고 아니면 죄 졌으면 도망가야 되고 하는 모든 그 근본적인 행위가 종교적인 행위와 그들의 삶의 행위들이 다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내가 잃어버리게 되면서부터 왔습니다. 사탄은 뭘 해요? 계속해서 정죄하면서 너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너 하나님이 널 진노하시고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시고 저주받았다. 그 죄를 가지고 참사합니다. 그때 갖다 대는 것이 뭐냐면 너 하나님 앞에서 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죄 지었잖아라는 그 행위의 율법에 대해서 넌 불의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법은 최소한의 것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축복을 모두 다 주기 위해서는 너가 다 내 것을 내가 다 얻을 수 있는데 나랑 그 축복의 관계를 계속하려면 이 한 가지만은 주의해야 돼라고 주셨던 그 한 가지 법.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는 다 주시면서 작게 말씀하셨던 그 한 가지 최소한의 법. 그런데 사단은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우리가 불의한 자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게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너가 나를 오해하고 있구나. 나를 잃어버렸구나.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없구나. 그래서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오해하지 않고 알게 하고 나를 통해서 본래 처음과 맺었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시작한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이요. 안 통해요. 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법이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것. 시작은 사랑이셨지만 사랑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다시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에 맞는 의와 율법에 맞는 불의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시기 전부터 구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성문화된 율법이 완성되기 전부터 사실 그 법은 처음부터 선악과 자체가 바로 법이었습니다. 먹으면 불의한 것이고 먹지 않는 것이 의로운 것이야. 불의하면 정령 죽을 것이야 라는 그것은 그때서부터 있었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불의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근본적으로 다름을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래요. 그래서 내가 뭐하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가 나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만을 우리는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앞선 하나님의 더 중요한 우리 관계의 단어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돼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서 그의 품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된 그 믿음은 무엇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법이었고 은혜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의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믿게 된 그 믿음의 법, 은혜의 법이 의의 율법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하심과 동시에 범법한 불의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법을 통해서 그것이 믿음의 법이었고 은혜의 법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구원의 법이었음을,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켜서 하나님의 의와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까지 읽었었던 부분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21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왜 난 하나님의 한 의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고 믿음의 법인데 이것은 이미 구약의 율법 속에서 그 다음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명되어졌던 내용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을 뿐이지 그것은 이미 증거로 그들을 통해서 드러났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법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24절에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 대신 죄를 사해 주시는 것, 그게 우리가 속량 받는다고 하죠. 나의 죄값을 대신 받아줄 수 있는 것,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것, 은혜로 받은 것, 나에게선 조건이 되지 않는데 나의 대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여 주신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값없이 의롭다. 내가 뭔가를 행위로 말미암는 의로움이 아니라 나는 행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법이래요. 어제 말씀드렸던 의롭다라는 그 단어는 법의 기준의 요구 조건에 맞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과 믿음의 법, 율법이라는 것과 은혜의 법, 그래서 여기선 착하고 나쁘다라는 표현 속에서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의롭다 불의하다라는 것에 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은 율법과 믿음의 법, 은혜의 법입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의 기준에 분명히 맞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율법의 기준에 맞게 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대요. 얼핏 보면 이게 모순되지 않습니까? 간과한다라는 것은요, 못 본 척하는 것입니다. 지나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공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법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현미경처럼 딱 바라보면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공의로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율법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요, 백성의 전에 지은 죄를 못 본 척 하신대요. 간과하신대요. 그런데 이거는 못 본 척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다른 법의 기준으로 보셔서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은 저주에 불의하다고 하지만 다른 법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것은 무죄한 것이고 그것은 의롭다라고 하신 것이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그렇게 하셨대요. 율법의 기준으로 모순돼 보입니다. 간과하셨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주신다라는 것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신 것은 뭐냐면 믿음의 법이 그것을 가능케 하신대요. 믿음의 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심과 동시에 우리의 죄인된 우리에게서도 불의하다라는 것을 더 이상 내려놓고 우리를 의롭다 칭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법이래요. 그런데 우리에게서는 그것이 믿음의 법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중간에 앞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죄에 있어서 정령 죽으리라는 율법에 맞는 그 요구 조건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해결을 해 주셨어요.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뭐를 주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 했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전에는 너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두려워했지, 이제는 그 공의로우심 때문에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젠 더 이상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케 하신 것이구나. 왜요?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내게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다시 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시켰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불순종했던 하나님을 내가 순종함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불의한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신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처럼 우리들도 똑같은 자가 되는 걸 원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하심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구나. 그럼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다시 믿으면 우리를 다시 뭐라고 약속해 주시겠대요? 불의한 자에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겠대요. 우리의 불의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믿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근본적인 관계를 이해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셨어요. 그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자기를 살리려 하심,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제대로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의 관계를 맺는 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말은 똑같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거 두 가지를 만족하시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의로우심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은혜의 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손상되지 않으면서 죄인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이 비밀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었고 복음의 비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법을 갖다 하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면서 모른 척하고 간과하신 것처럼 보여서 복음과 율법이 마치 모순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상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그래서 거짓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다시 맞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법의 은혜의 법의 주인공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처음에 주신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는데 그것을 감당치 못하니 하나님 다시 친히 자기 자신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법으로 또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해질 수 있는 그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달게 듣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기꺼이 믿음으로 내가 이젠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범죄하였어도 두려워서 피하지 아니하고 다시 가서 용서를 구하고 할 수 있는 나는 이제 그 근거된 내 안에 법이 꽉 잡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법, 하나님의 은혜의 법, 그것을 나는 고백한 믿음의 법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 율법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할례자와 무할례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한 백성 되게 하셨던 것은 다른 것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이 믿음의 법.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는 믿음의 법이요 은혜의 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법에 의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법으로 인해서 법적인 해방을 받았지만 우리 속에 죄로 오염되어 있던 죄의 그 속성들은 우리의 본성 속에서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법적인 해방은 받았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죄성들은 여전히 위험함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 속에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가르침을 받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늘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인도받는 그 영적인 긴장감은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 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해지면 우리가 간단하게 다시 돌아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 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나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복잡한 영적인 어떤 신학적인 지식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잘 모르더라도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게 해주세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만큼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늘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시금 확인되어지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